지난주에 사양팀 연습하기 전에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다시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골프채 한 세트만 팔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골프채였냐면 남편이 집에 몇십 년 전에 사놓은 한 10년도 넘으셨던 골프채를 사놓으셨대요. 근데 그 사놓고 한 번도 친 적이 없는 골프채 세트가 있는데 그걸 좀 팔아달라는 겁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알겠다고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이 이 골프채를 파셔가지고 사용하기 원했던 용처는 뭐냐면 이 골프채를 팔아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선교 기금으로 교회에 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에게 골프채를 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이거 팔아서 진짜 한 5만 원이나 10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당근마켓에 나름대로 일가견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골프채를 25만 원에 올렸어요. 25만 원 올렸어요. 골프채를 올렸는데 사실 제가 골프채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골프채를 딱 올렸더니 어떤 분이 뭐 몇 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 뭔지 알아요. 뭐 알고 봤더니 몇 번은 아이언이고 몇 번은 무슨 하여튼 있대요. 퍼터고 이런 게 있대요. 제가 압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쪽 근무하고 있으니까 제가 빨리 전화해서 물어봤죠. 야, 몇 번 있다는데 사진 찍어서 볼 때가 있냐고 그랬더니 다 있대요. 그러니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있는 거라고, 물론 다 갖춰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근마켓 거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그 가격에 잘 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거기에 쓰는 용어처럼 할인 내고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22만 원에 사시죠. 그랬어요. 이제 3만 원. 제 목표 가격은 20만 원이었거든요. 22만 원에 사시죠 라고 했더니 그분이 뒷자리가 깔끔하지 않은데 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화가 이제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는데 그분이 자기가 사실은 찾아놓은 돈이 20만 원밖에 없는데 20만 원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사신다고 했거든요. 25만 원에. 그러다가 자기가 이걸 사가지고 누구한테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골프 칠 시간이 없어서 거래가 한번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놓치면 괜히 안 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알겠다고 해서 20만 원에 그 채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현금 20만 원을 받아서 교회 선교 기금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한테 전달해 드렸다는 그 말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사역에 제가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다라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을 저에게 언제든지 맡겨달라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끔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집에 있는 이런 골프채와 같이 사실은 쓸모없는 용도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 몸이 성한데도 점점 없어지고 내가 세상에 점점 뒤처져 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좀 밀려가는 것 같아서 재능도 없어져 가는 것 같고 몸도 아프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내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여겨지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쓸모는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쓸모는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마치 집에 있는 골프채가 아무 쓸모없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 같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로 쓰여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쓸모를 판단하거나 여러분의 쓸모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규정 짓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쓸모에 대해서 바르게 경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의 쓸모와 자신들의 경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 너희들의 쓸모가 뭔지 아니? 너희들의 삶의 경로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니? 너희의 쓰임의 방향을 잘 잡고 있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쓸모없는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며 마음을 쏟고 있고 너희의 삶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냐라고 바울이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에게 쓸모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계재숙 권사님에게도 우리 김연아 집사님에게도
또 우리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은 쓸모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쓸모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쓸모의 쓰임의 방향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방향의 길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 방향에 따라 맞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혼합돼 들어와 있는 문화들도 있었죠.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성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지는 갈등의 문제들도 있었죠. 또 더욱 심각했던 건 뭡니까? 분파져 있던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라 해가지고 아주 사분오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 앞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 후서의 편지이지.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체근하기 위하여서 야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안에 그렇게 분파를 짓고 이방의 문화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냐라고 하면서 체근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고 있노라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지금 이 안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한번 해결해 가보자 라고 하는 그 해결의 방향의 모색을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 안에 때로는 훈계도 들어있는 것이고 때로는 회유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위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됨을 바울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들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산적된 문제들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체근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코로나의 오랜 시간 때문에 나의 신앙이 무뎌지기도 하고 나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 성도인 여러분들은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야 네가 권사나 돼서 네가 집사나 되어서 네가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체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문제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선한 길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가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다시.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가는 삶의 방향을 깨우치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소명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어떤 육체를 가진 것들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랑됨으로 드러나기 위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느 육체여도 비할 수 없는 자랑케 되는 그 도구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분파가 갈라지고 수많은 것들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했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러움과 자랑의 대상의 기준들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그리고 후반절에 말하겠지만 야 너희가 어떤 자냐? 너희는 세상에 미련한 자야, 약한 자야, 추한 자야, 형편없는 자들이야. 근데 내가 왜 너희를 들었어? 그 이유는 바로 하나야. 세상에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야. 너 세상에서 자랑받고 세상에서 영광 받아야 될 것은 나 하나뿐이야. 그런데 왜 자꾸 너희의 자랑의 기준이 세상의 것들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랑 요소로 삼는 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부러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면의 자랑거리, 영적인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부차적인 것들로 자신을 뽐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제 얼굴이, 제가 외모가 이렇게 두현호 목사님처럼 굉장히 뛰어나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렇게 뒤돌아 봐지는 외모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자랑거리로 삼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갔을 때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얼굴을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제가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자랑거리로 삼는 건 뭐냐면,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것이라고 확신이 여기는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자랑거리로 삼아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차를 자랑거리로 삼는다니까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좋은 대학을, 자신의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그것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자신의 힘을 다하고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꾸 이것들이 자랑거리로 되는 기준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왜 개바파가 생기고, 왜 바울파가 생기고, 왜 아볼로파가 생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인해서 줄을 세워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기득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권력 싸움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 권력 싸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권사고, 그 다음에 집사고, 평신도인 것처럼.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것 때문에 서로 분파가 지어졌다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물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그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자랑할 것들이 그것밖에 없니? 너의 자랑 되시는 내 삶의 전부이신 주님이 너의 자랑거리가 되냐라고 고린도 교회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육체로 자랑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땅 가운데 자랑할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고린도 교회가 깨닫고 고린도 교회가 놓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랑거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드러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랑거리이고,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자랑거리이면, 나의 삶에 가장 드러냈을 때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면, 이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이러한 분명한 자신감과 자랑 요소를 여기는 자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25절의 고백. 뭡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 안에 여러분 담겨있는 모순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무엇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가지고 있는 모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어리석음과 약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립되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어리석음과 약함은 성립되지 않는 단어이지만, 바울이 성립되지 않는 단어, 이 역설의 말을 꺼내면서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삶의 가장 큰 자랑이고, 하나님은 너의 삶의 가장 큰 위대함이고, 하나님은 너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세상에 너희가 모든 부러워하는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가 더 크고, 세상에 너희가 모든 부러워하는 강함보다 주님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랑이 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나의 삶을 다 쏟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너의 삶의 방향,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케 하기 위한 사람으로 너를 불렀는데, 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자랑으로 여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또는 돌아올 한 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는 것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가치를 쓰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의 도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의 삶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에게나 나의 이웃에게나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의 마음으로 타올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쓸모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바울 고린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분파의 싸움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누가 기득권이고 누가 실세인지 자기들끼리 막 싸웠다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본질의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세례라는 수단을 위해 이곳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야, 내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나는 이곳에 온 것이 아니야. 세례는 수단일 뿐이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쓸모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내 쓸모를 알았던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분명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쓸모 있는 삶이라는 것. 내 삶의 방향은 복음 전함이라고 바울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거기에 힘과 에너지를 다 썼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서 1장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울은 전했던 거예요. 바울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교리를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했던 모든 교리와 모든 논리 안에 담겨 있었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걸렸던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하찮은 자가 어리석음이라고 느껴져서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을 거리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했던 죄인 중에 죄수이고 괴수라의 중에 괴수라고 했던 나를 완전한 자로 변화시켜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복음을 전한 일로 바꾸셨던 그 역사의 주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삶의 쓸모의 방향이 바로 잡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나를 세례를 주는 자로, 왜 자꾸 나를 바울파가 이 이방 교회, 이 초대 그리스도 교회 안에 가장 우선이 되는 자로 삼으려고 하냐라고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은 부활의 증거이자 구원의 소명임을 그는 분명히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뜨거운 심정으로 전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교묘하게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당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교회와 또한 초대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안에 자꾸 복음을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신의 사리사역과 내 분파를 세워가는 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야, 내가 바울의 수제자잖아. 내가 베드로의 수제자잖아. 내가 아볼로의 수제자잖아.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쓰라고 그렇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때론 내 정치적인 신념을 정당하기 위해서, 때론 내 욕망의 정당성을 채우기 위해서, 때론 내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야, 잘못된 말을 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목회자나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목회자나 자신의 정책의 신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복음으로 포장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보적인 교단이건 보수적인 교단이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왜 자꾸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교인들에게 넣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냐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인들을 현혹하는 일이지.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레디컬해야 돼요. 그러나 삶은 보수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레디컬해야 돼요. 신앙이 레디컬해야 된다면 뭐라면 항상 깨어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꾸 깨어나고 자꾸 변화되는 신앙이 돼야 되고 자꾸 진일보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마저 레디컬해서는 안 돼요. 삶은 보수적이어야 돼요. 삶은 분명한 복음의 기준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당시의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왜 자꾸 걸렸던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걸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들은 자들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당시의 복음은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다. 역동적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이 레디컬하니까 그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삶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회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삶은 더 철저히 복음적이었어요. 철저히 더 보수적이었어요. 신앙을 지키는 삶이. 여러분, 그랬기에 바울의 복음이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당시에 바울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회유와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지도자 중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닌 자들 중에 뛰어난 자가 바울이니까 얼마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바울에게 당시에 당신 주변으로 이제 당신을 중심으로 모든 질서를 세우고 권력을 행사하라는 수많은 말들을 사람들이 바울에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유익하다고 여기는 거, 나를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려고 말한다는 거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아까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감옥에 갇히거나 내가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는 것도 내가 두렵지 않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내 시간을 다 쓰는 일에 내 쓸모를 다하기도 아까운데 왜 자꾸 불필요한 것들로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에게 그것들을 회유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자꾸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의 쓸모의 방향을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긴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내 쓸모와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두려울 수 있어요. 복음을 자꾸 전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씨앗만 심으면 돼요.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에도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나의 삶의 모든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쓸모에 우리의 삶이 맞춰질 수 있기를,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내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의 올바른 쓸모의 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던질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련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택해진 미련하고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하고 약하다라는 건 뭡니까? 사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장사님 보고 장사님 진짜 미련하네, 진짜 약하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좋은 말 아니잖아요. 사람이 들으면 되게 감정이 상하죠. 장사님, 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언더독이라는 거예요. 언더독. 여러분, 언더독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이냐면 스포츠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실력 차이가 월등히 약한 약한 팀에 대해서 언더독이라고 말해요. 실력 차이가 매우 약한 팀. 그 게임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은 팀을 언더독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극적인 감동은 뭐냐면 언더독이 이길 수 없는 강팀을 이길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열광하는 거죠. 마치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막 8강, 4강에 올라갔을 때, 여긴 다 2002년 월드컵 경험하셨던 세대죠. 네,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거든요. 언더독 이길 때는, 여러분, 언더독은 아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강한 자를 딱 이겼을 때 언더독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언더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약한 자, 미련하고 약한 존재라는 건 너희가 세상 앞에 언더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더독 팀이요, 이길 때가 있어요. 이길 때가 언제냐면 그 마음 안에 승리에 대한 정말 절실한 절박함과 예상하지 못했던 명장이 그를 인솔해 갈 때 이겨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대부분 언더독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문벌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앞에 얼마나 강한 자이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진 자들이십니까? 아니죠.
그때 우리의 쓸모와 방향을 잘못 맞추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편성하기 위해 비율을 맞추는 자가 되거나 그들의 성공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세상이 언더독으로 살아갈 때 승리의 절박함을, 언더독으로 살아가며 승리의 절박함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시는 주님의 용봉설에 맞춰 살아가면 언더독이 세상의 승리에 이기는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언더독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용병자가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용병수를 보시는 주님의 그 용병수에 맞춰 살아가면 세상 앞에는 맨날 지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앞에 신앙인들은 언더독이구나,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라고만 여겼는데 약한 자들이 아니구나, 이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언더독들입니다. 미련한 자예요. 정말로 약한 자예요. 그러나 그 미련하고 약한 자가 세상의 강함에 편승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쓸모를 맞추는 존재로 살아가지 마시고, 비록 언더독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용병술에 맞춰서 하나님을, 내가 세상 앞에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그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나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말하지, 우리는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쓰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미련하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천하게 하고 멸시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상처이고 세상에 보면 평가하면 부끄럽다고 정의하는 것들로 우리를 사람들은 천하다고 하고 멸시해요. 야, 너는 그 정도밖에 못 사냐? 야, 너는 가진 게 그거밖에 없냐? 왜 이렇게 천하냐? 라고 그것들로 사람들을 천하다고 하고 멸시해요. 그런 천함과 멸시, 세상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함과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 봤을 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 연약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더 잘 나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더 많아져야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복 받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네라고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너의 천함과 멸시함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의 태도와 인식을 바꾸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하고 멸시받는 것이라 여겼던 요소들이 더 이상 나를 얽어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돈이 없는 것이, 예전에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예전에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 내가 못 배웠던 것이 나의 천함이고 멸시함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식을 바꾸시겠다는, 그것은 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좋은,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이기에 너는 주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고 크게 드러낼 가장 귀한 자야.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천함이고 여러분의 멸시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되시고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가장 강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식을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식을 그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택함이 주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천하당한 평가와 말들이 더 이상 나를 움츠러들게 하지 못하게 해요. 왜? 맞아요. 나는 천한 자이고 나는 멸시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존재인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천하고 멸시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요소들을 통하여서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날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그 도구가 바로 나의 천함과 멸시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세상이 여러분에게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없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 자식이 다른 자식에 비해서 더 잘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천하다라고 멸시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육체도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함이며 영광으로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은 사용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쓰임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들어 세상에 무엇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됨을 보이시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쓰임으로 이번 한 주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존재임으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 기도함으로 묻고 피하지 말고 넉넉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